우리 함께 볼 두 번째 섹션이죠. 보시면 이제는 사도들의 증인된 삶으로 확장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섹션 두 번째, 사도들의 증인된 삶. 교회는 이제 태동이 되어졌고요. 성령이 임하시면서 베드로의 이 설교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돌아오면서 교회가 왕성하게 부흥하고 자랑하는 것들, 확장되는 것들을 우리가 봤다는 것이죠. 이제는 사도들이 나아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이적들 그대로 행하고요. 또 말씀과 복음을 계속해서 증거하며 교회가 기하급수적으로 더욱더 확장되어진 것들을 부흥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 안에서는요, 교회가 확장되기도 하지만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위기, 어려운 문제들이 이제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때 교회는 어떻게 그런 일들을 지혜롭게 해결해 나갔는가, 또 교회 성장에 있어서, 교회 확장에서 부흥에 있어서 또 우리가 잘 봐야 되는 부분들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보시면 3장의 내용은요, 바로 이런 것이죠. 죄송합니다. 3장의 내용은요, 3장 1절 4절을 보면요,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되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이죠. 성전 미문에 앉아 날마다 누구의 도움 없이는 그 자리에 와서 구걸하는 것밖에 할 수밖에 없었던 소망이 없던 그 사람. 오늘 그 자리를 지나가던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주목하여 보고 그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봤겠죠. 그리고 나서 그가 뭡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어도 뭘 준다고요? 내게 있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래서 그가 기뻐 뛰며 찬미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보고 그 안에 있었던 성전 미문에 있었던 사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가 태어나면서 그렇게 그것밖에 할 수밖에 없어도 그를 보고 살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떤 일들이 가능하냐라고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 안에서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또한 그것들을 보고 심히 놀라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1차적으로는 1장 8절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또한 약속의 성취로 또한 3장의 내용을 우리가 잘 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강조점은요, 오직 누구의 이름으로만 일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누구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오늘도 이적이 집중하고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오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능하다. 이어지는 베드로의 설교도 그래서 강조되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란 이 단어가요, 4번이나 반복되어진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현상에 집중하지 말아라. 오늘 이것이 가능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그 권능으로 가능한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베드로가 이어지는 설교, 행각 설교를 통하여서 또한 많은 사람들이 또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됩니다. 이번에는 몇 명일까요? 5,000명.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2장은 몇 명? 3,000명. 2, 3, 4장은 4, 5. 그래서 2, 3, 4, 5 하시면 2장에서는 3,000명, 4장에서는 5,000명이 돌아왔다 라는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수많은 사람들이 어때요? 3,000명.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냥 성경 보면서 그냥 개념을 갖고 있다 그러는데 한 달에 설교에서 3,000명이 교회로 들어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5,000명이 회심하고 돌아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엄청난 일들이거든요. 광장과 거리가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꽉꽉 들었다며 오늘 그 찬미와 찬양의 소리가 울려 퍼지는 그 예루살렘 광장의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엄청난 일들이 이 현장에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들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일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또한 이 일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집중할 것이 아니라 오늘 성령께서 이 일들을 계속해서 이뤄가시는 성령의 놀라운 일들이라는 것들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이 베드로에서 설교하고 이들을 잡아갑니다. 교회에서. 그들이 잡아가 그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하기로 결정을 하죠? 너희들 이제 결정한다. 아무것도 말하지 마. 예수의 이름으로는 더 이상 아무것도 증거하지 마. 하면서 그들을 겁박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가지 않습니까? 오늘 이거에 대해서 그들은 뭐라고 말을 합니까? 오늘 이 사도들이 뭐하라고 말하죠? 내가 너희 말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 내가 이 일의 증인되었다 하면서 더 힘있게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을 통해서 성도들이 더 은혜를 받는 거예요. 공회에 잡혀갔다면 벌써 벌벌벌 떨어야 되는 것인데 뭐예요? 그들이 과감없이 그곳에 들어가서도 복음을 증거하고 너희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더 중하다. 담대히 나와 또 복음을 똑같이 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교회가 더 큰 격려를 얻게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성경은 강조합니다.
바로 이런 것이죠. 4장의 내용입니다. 이 일 통해서 교회는 더 왕성하게 확장되죠.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오히려 무리가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죠. 복음이라는 것이. 오늘날 있어서 우리도 여러 가지 환경과 여러 가지 부분에서 복음이 여러 가지 장애물을 만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스스로 내가 짓는 한계. 여기 이 사람은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이 사람 너무 강팍해. 이 사람 너무 악해. 우리 친척 이 사람은 근처도 가지 말아야지. 우리가 스스로 짓는 한계들.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갔던 직장 안에서 또한 우리는 여러 가지 장애물을 본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이 전반부에서 우리가 교회가 태동하는 장면에서 우리가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뭐예요? 우리 스스로 한계를 지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비단해야 되는 건 하나님께 주신 명령에 대한 순종밖에 없는 것이죠. 결과물은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잘나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이 아니죠. 오늘 이 결과물들은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그 결과물들은 하나님이 책임지셔야 할 분이라는 것이죠. 장애물이요? 그것들은 부차적인 거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5장의 내용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 순종하는 삶과 불순종하는 사람이 대조되어서 이 단락이 시작되는 걸 볼 수 있어요. 바로 바나바와 아나니아 삽비라의 사건인데요. 5장부터 딱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얘기가 시작돼요. 근데 뜬금없이 4장 교회 확장문에서 개인을 소개하면서 바나바의 이야기가 쏙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건 대조입니다. 오늘 초대교인들 이들 안에서 이 마음에 대한 태도에 대한 비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아나니아 삽비라의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는 그가 재정을 숨겼다에 집중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뭐가 중요할까요? 재정을 숨겼다, 돈을 숨겼다라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닌 것이죠. 오늘 뭘 말하고 있어요? 바나바, 그 밭이 있으면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고 은혜를 따라 사는 삶, 이것을 실천했다 나오는데 이들은 오히려 감추고 사도들의 발 앞에 일정 부분만 갖다 놓고 있는 부분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오늘 마음입니다, 마음. 오늘 하나님 앞에서의 성령을 속이고 오늘에 있어 하나님께 거짓말하고 주의 영을 시험하고 있다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특별히 교회가 태생하고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3,000명, 50명에 회심하고 돌아오고 있는 이때 교회가 태동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자랄 때 첫 번째 위기가 바로 교회의 거룩성에 대한 큰 타격을 주는 오늘 일이 벌어진 것이죠. 이거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시면 잘 이해가 될 겁니다. 그때 오늘 여리고성을 이긴 다음에 두 번째 성을 만나죠. 어떤 성이에요? 아이성. 거기서 누가 어떠한 범죄를 일으켜요? 아간. 이스라엘 나라가 오늘 약속한 땅에 들어와 그 나라를 정복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일궈나가는 이때에 아간이 오늘 심각하게 이스라엘 안에 그 거룩성을 훼손시키는 일들을 하는 것이죠. 오늘에 있어서 아나니아 삽비라에 주목하는 건 교회의 거룩성을 오늘 훼손시키는 일들에 대해서 교회가 어떻게 처리하는가라는 것들을 봐야 될 측면, 이것을 봐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교회의 위기가 이렇게 첫 번째 위기를 넘게 되죠. 7장에서는 어떤 일들이, 6장에서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바로 교회에 또 하나의 갈등이 생깁니다. 바로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는 거예요. 교회가 기하급수적으로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교회가 왕성히 부흥해요. 처음에는 우리가 서로 나누고 통용하고 구제하고 이런 일을 해도 우리 손에 다 들어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히브리파, 이 사람들은, 헬라파 유대인들은 그런 피해의식이 있는 것이죠. 내가 복음을 받아, 이제 이 교회에 들어와서 복음을 받아오고 있다 보니까 저 안쪽에 있는 사람들만 혜택을 드리고 우리까지 안 오고 있다. 막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 교회에 대한 불평등, 이런 것들이 교회 어려움으로 찾아왔다는 것이죠. 이때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조직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이 조직을 만들 때 하나님의 사람을 세울 때 어떠한 기준이 있는지가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부분이죠. 교회에서 많은 임직자들을 세우고 일꾼들을 세우는 작업들을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가져야 되는 기준이 무엇인가? 교회는 무엇인가? 라고 생각해 볼 때 다시 한번 집중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뭘까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그리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뽑아 오늘 이 구제의 부분들을 담당하고 사도들은 어떻게 해요? 말씀에 전무하는 일들을 함께 나누며 이러한 동역들이 일어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5장과 6장을 연결해서 보면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죠. 교회의 갈등에 대한 처리. 5장은요. 아나니와 삽비라를 통해서 일어난 이 문제에 대해서 바로 이 죄의 문제, 거룩성에 대해서 이 일들을 치리하고 나간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성령을 속인 죄가 가장 크다는 것이죠. 또 구제로 인한 갈등, 바로 6장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차변의 문제에 대해서는 조직을 다시 세워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로 7 집사를 뽑아 우리 공동체에 다시 한번 일치, 공동체의 균등함을 추구하는 분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교회의 어려운 분들, 교회가 확장해 나가면서 임했던 부분 안에서 어려운 문제들 찾아왔을 때 교회는 신속하게 여러 부분에서 지혜를 모으고 기도하며 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며 교회가 이 갈등의 처리에 대한 결과로 더욱더 확장해내는 것을 5장 14절과 6장 7절에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6장 이 일들이 완성되면서 이렇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졌더라.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였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7 집사 중 한 명 또 다른 위기가 찾아오는 것이죠. 스데반 집사가 공회에 체포되어지게 됩니다. 7장의 내용입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하게 됩니다. 자유민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스데반이 그들 논쟁에서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통하여서 그를 당치를 못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이들이 어떠한 일들을 할까요? 거짓과 괴계를 총동원하여서 이 스데반을 음모에 빠뜨리게 하는 겁니다. 어떻게 했냐? 6장 11절에 사람들을 매수합니다. 6장 12절에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선동시키는 일들을 이들이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6장 13절 거짓 증인들을 세우게 된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를 고소하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 사람들을 매수해서 또 하나는요. 성전과 율법을 거슬러 말했다. 거짓 증인들을 세우게 된 것이죠. 이 일들 거짓 계계와 이런 일들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스데반이 초대교회에 있어서 첫 번째 순교자로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이 안에 있는 것이죠. 교회에 심각한 위기가 오게 된 것이죠. 이전까지 이러한 일들을 경험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공중 앞에서 사람이 죽었다는 것이죠. 순교자가 나왔다는 것이죠. 근데 이 부분 안에서 잘 보시면 스데반이 또한 설교 본문을 통하여서 그가 전했던 설교의 본문과 또한 그가 돌로 맞아서 끝까지 순교할 때의 분들 표현했던 걸 보면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라고 하면서 이 죽음이 또한 무엇을 암시하는가 라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같은 저자가 쓰여졌다고 그랬죠. 그렇다면 보시죠.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죽음과 스데반의 죽음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에 우표 앉아 있으리라 라고 고백하고 있고요. 스데반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라고 기록했죠. 그리고 큰 소리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스데반이요.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마지막에 아버지여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말씀하셨다면 스데반은 죽을 때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자 누가는 뭘 말하고 싶은 거였을까요? 예수님의 죽음과 이 스데반의 죽음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부분 안에서 예수님께서 이루셨던 죽음과 스데반의 죽음이 만물이 같다라는 것들을 말하고 싶은 것이죠. 스데반의 죽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동일한 영광스러운 신종의 죽음이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싶은 것이에요. 또 하나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오늘 그 광장에 서서 말씀을 증거할 때 3,000명이 들어가고 5,000명이 들어왔다라는 것을 보고 베드로의 사역은 월등하고 스데반의 죽음은 그렇지 못했다. 빛도 못 보고 죽었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것인가 했을 때 이 본문이 많은 것을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죽음처럼 순종하면 나와 작은 씨앗이 되어서 오늘 이 예루살렘에 심겨진 이 스데반의 죽음이 참으로 영광스러운 죽음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강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죽음과 그에 대한 결과는 어떻습니까? 오늘 이 스데반의 죽음과 함께 예루살렘 교회가 큰 박해가 임하여지는 것이죠. 큰 위기가 찾아온 것이죠. 아마 교회는 수많은 말들이 돌았겠죠. 이젠 끝이다. 우리가 이 교회가 왕성하게 발전한 정말 큰 규모의 교회가 예루살렘에 이루어졌지만 이제는 우리 모두가 흩어지게 되어지고 도망가게 되어지고 더 이상 우리가 꿈꿨던 교회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이 큰 오판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죠. 모두가 다 흩어지고 사도 외에는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이 흩어졌지만 이것은 스데반의 죽음과 함께 이 교회를 향한 큰 핍박은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었다. 모이는 교회에서 이제는 흩어지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오늘 그 일들을 이뤄나가신 것이다 라는 것을 볼 수 있죠. 바로 박해의 결과로 유대와 사마리아의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나가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본문에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제는 저희는 흩어진 자들에 의한 복음 전파를 볼 겁니다. 이 내용을 보면요, 특별히 빌립, 징대사 사마리아 유대에서 사역하는 분들이 확인할 수 있고요. 땅끝으로 나가기 위한 준비, 그러니까 전도 여행 1차, 2차 이 땅끝으로 나가기 위하여서 두 사람의 삶을 하나님께서 송두리째 변화시키는 것들을 할 수 있죠. 바로 바울과 베드로 이 두 사람을 다시 땅끝으로 나가기 위해서 준비시키는 부분들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방인에게도 허락하신 성령과 안디옥 교회의 또 설립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헤로데 교회의 박해와 하나님의 보호하심 이렇게 내용들이 흘러가는 것이죠. 8장 1절에 이렇게 기술되었죠. 큰 박해가 교회 가운데 임했다라는 것인데요. 그런 일들을 통해서 빌립이 사마리아로 가서 전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빌립 또한 에티오피아 내시에게도 복음을 증거하는 것들을 우리가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8장 1절과 8장 8절에서 큰 박해가 임하였던 그 시기에 오늘 교회가 어떻게 이런 분들이 바뀌어졌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죠. 뭐예요? 큰 핍박이 임해서 교회가 예루살렘 바깥으로 흩어질 수밖에 없었고 그 일을 통해서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흘러갈 수밖에 없었는데 오늘 8장 8절을 한번 보시면 오늘 그곳에 큰 기쁨이 임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핍박으로 시작되었지만 이 복음의 확장을 통해서 이 복음이 주는 또 큰 여파 오늘 이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것이죠. 구장으로 가시면 이제 바울의 변화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보시면 9장 1절로 2절을 보시면요. 변화 전에 이 사울의 모습을 보시면 아주 기세가 등등했습니다.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살기가 등등하였다는 것이죠. 대사장들에게 가서 다메섹에 가져갈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공문을 받아다가 살기가 등등해져서 내가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오겠소라는 것이죠. 이 스데반 집사의 죽음에 앞장섰던 그가 이제는 어떻게 보면 다메섹까지 확장시켜 기독교인을 핍박해내고 그들을 다 체포해 와서 예루살렘의 개성장군처럼 입성하고 싶은 그래서 큰 직임과 일들을 감당하고 싶은 아마 이런 야망 가운데 이자가 서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이 사울은요, 오늘 다메섹으로 이제는 사이가 등등해져서 가고 있었던 그 노중에서 바로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어진 것이죠. 어떻게 해요? 호련히 하늘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고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사울은 오늘 그 소리에 깜짝 놀라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신으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죠. 이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요. 오직 사울만 이 소리를 듣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가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오늘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사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도 보지도 마시지도 아니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울이 이 다메섹에 들어갔을 때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많이 일단 놀랬을 거예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오늘 상당히 많이 놀랬을 거예요. 다른 사람 아무 소리 듣지 못했지만 나만 경험한 것. 오늘 강한 비단에서 내 눈이 보이지 않는 것. 식음을 전폐하고 그 안에서 혈기, 사이가 등등해서 그 안에 개선자가 입성해서 수많은 기독교인을 잡아가다가 가야지 하는 이 생각만 꿈꾸고 왔던 그가 오늘 어떤 모습 끌려갔다는 거예요? 그가 사람들의 손에 끌려서 들어갔다는 거예요. 사울은 아마 이 다메섹에 들어갔을 때 너무 많이 혼란했을 거예요.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지금 내게 어떤 일이 벌어진 거지? 아마 이 사흘이라는 시간이 정말 고통 중에 이 시간들을 보냈을 거예요. 또 다른 음성이 들리기를 또한 한편을 간절히 기도하면서 누가 내게 찾아온다 그랬지. 내게 뭔가 이른다 그랬지. 하면서 그 일을 또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9장 10절로 12절의 내용인데요. 주께서 환상 중에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직가라는 거리 가서 유다의 집에 5사람 사울 그를 찾으라. 그가 지금 기도하는 중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나니아 반응이 이제 이렇죠. 왜요? 이미 이 동네에 다 소문이 났어요. 예루살렘에서 강에 핍박했던 그가 오늘 다메섹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을 잡으려고 이곳에 온다라는 소식을 들은 것이죠. 이 사람에 대하여 여러 사람들에게 내가 이미 들었다. 그가 예루살렘의 주의 성도들에게 적잖은 해를 끼쳤다. 여기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주었다는 것을 내가 들었다. 나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아나니아의 반응이라는 것이죠. 그럴 때 주님께서 그를 이렇게 인정하시는 겁니다. 보시죠.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한 그가 뭐라고요?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를 인정하는 장면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가 나의 증인이다. 그가 나의 택한 그릇이다. 라는 것이 밝혀진 것이죠.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을 것인가 그것을 내가 보여줄 것이다. 가라. 그를 만나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아나니아가 바로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된 것이죠.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합니다. 형제 사울아,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 즉시 그 순간에 사울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면서 어떻게 돼요? 육신이 회복되어지는 것이죠.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고 강건하여지는 게 되는 것이죠. 그 이후에 오늘 어떻게 되는 걸까요? 오늘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 비포와 애프터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바로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후, 성령함을 경험하기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져서 그가 꿈꾸던 삶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꿈꾸던 것들이 이제는 그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 것들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즉시로 해당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전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가 뭐하러 이곳에 온 것이죠? 다메섹에? 오늘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잡아다가 오늘 옥중에 가둬놓으려고 그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유대인들에게 찾아가 오늘 하나님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전파하고 그의 메시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놀랐다라는 것이죠. 예루살렘에서 그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멸하는 그 자가 오늘 여기에 온 것도 결박하여 대상을 끌고 가고자 함이었는데 오늘
사울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곳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회심의 과정을 그래서 한번 정리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보시면 이런 것이죠. 바울의 변화의 전후 보시면 사울의 사역, 사울이 살려고 했던 삶은 무엇인가? 변화 전 주의 제자에게 위협과 살기를 품고 다메섹의 돌을 따는 자들을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고 예수님을 박해하는 자로 그가 서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을 경험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변화 후 그의 사역은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는 사람,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는 사람,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을 당혹해 하는 사람, 유대인들로 핍박과 죽음을 당할 위협을 받고 박해자에게 박해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변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상태가 어떻게 되는 것이죠? 변화 전에는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있었는데 변화되고 다시 보게 되고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고 강건해지고 회복되어지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또 하나 볼까요? 사울에 대한 이해를 한번 보시죠. 변화 전은요,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애를 끼치는 자,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한 권한을 부여받은 자, 예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던 자. 그런데 변화 후에는요, 형제 사울이라고 그를 호칭하고 있어요. 내 이름을 이방인과 인군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 내 이름을 위하여 많은 고난을 받을 자. 사역에 있어서 박해의 대상은 제자들,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 성도, 그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이었지만 변화된 후에는요, 바로 오히려 유대인들, 그들에게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심의 과정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술하면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을 경험한 이후에 그가 살아내는 삶을 통하여서 그의 복음을 전하는 그분을 통하여서 오늘 사울이 진정한 사도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오늘 이 복음의 진정성, 그가 사도가 맞고 예수를 만난 사람이 맞고 성령을 경험한 사람이 맞다라는 이 모든 부분에서 이분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9장 22절과 23절 한번 펴봤으면 좋겠습니다. 9장 22절, 23절. (9장 22절로 23절을) 보시면요, 사도행전과 갈라디아서를 조금 같이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도요 1장에 바울이 자신의 회심 사건을 말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갈라디아서도요 바울의 사도권을 공격하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나 이렇게 예수님 만났어 라고 하는데요, 오늘 9장에서 나오는 회심의 사건과 갈라디아서 1장에 나오는 회심 사건을 같이 보시면 오늘 9장 22절과 23절에는 시간적 간극이 있다 라고 해서 이렇게 해서 표시를 좀 해놓은 게 좋아요. 22절과 23절에는 시간적 간극이 있다. 몇 년일까요? 몇 년? 5년? 좀 많아요. 3년. 3년입니다. 갈라디아서를 한번 보시면 1장 17절, 18절에 기술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안에는요, 3년의 아라비아 시간을 보낸 것으로 나와요. 지금 사도행전에서는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복음을 증거하고 예루살렘으로 내려간 것으로 기술이 되어져 있지만 갈라디아서에 보면 다메섹에 내려가서 3년의 시간을 광야에서 보내요.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일까요? 이 시간이 그렇죠,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시간이었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들을 하지요. 이전에 많은 학문이 있지만 사도 바울이 말했던 건 뭡니까? 다 배설물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만 고상하다라는 것들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는 이전에는 하나님 핍박하는 사람이었잖아요. 다시 한번 이 3년의 시간이 하나님을 독대하면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가 다메섹에서 돌아와 오늘 시간이 연결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서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이 지도를 보시면 이게 바울의 동서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실까요?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에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 다메섹에서 변화받아서 예수님을 경험하고 성령을 경험한 이후에 다메섹은 이 아래쪽으로 내려온 것이죠. 3년의 시간들을 내려왔다가 올라와서 예루살렘으로 오늘 사도행전에 적혀 있는 것처럼 내려가서 야고보 이외에는 못 만나고 그가 배를 타고 쭉 올라가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고향에서 이렇게 있을 때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가서 교회가 설립되어진 것을 돕고 사도 바울을 다소에서 데려와 안디옥 교회에서 같이 일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 다메섹이죠. 여기 아라비아로 갔다가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자기 고향에 있을 때 바나바가 데려와서 안디옥에서 함께 이 초대교회 이제 이방인 교회로서 첫 번째 교회 안디옥 교회에서 함께 사역을 감당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동선을 확인해 놓는 것도 참 좋습니다. 이렇게 교회의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변화시킨 것처럼 또 한 명의 변화의 대상이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죠. 10장의 내용으로 9장 말미부터 바로 10장의 내용으로 들어가서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짚은 건 동일하게 이방인에게도 차별없이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주는 것이죠. 오늘 베드로의 사마리아 전도가 32절 43절까지 있고요. 10장 1절로 10장 48절에 이방인 고넬료 가정의 이 구원의 사건이 이야기가 나와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고넬료 10장 1절로 11장 18장에 이 이야기들이 계속 반복되어진 것을 볼 수 있어요. 고넬료 환상에 대한 반복 기록. 그러니까 한 번 기록되어진 다음에 옆에 가서 다시 한번 설명하는 과정 안에서 이 내용들이 반복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고넬료가 이방인이 하나님의 환상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경건한 너, 내가 너를 인정한다 라는 이 부분들이 이방인에게 비춰지는 것들이 반복 기술되어진 것. 또 베드로의 환상, 이 환상은 어떤 거죠? 그렇죠. 저 하늘에서부터 베드로가 기도하러 지붕 위에 올라왔을 때 하늘부터 귀퉁이 네 곳을 묶은 이 그릇이 내려왔을 때 그 안에 뭐가 있었습니까? 뭔가 부정한 것이죠. 내 발로 기는 것부터 해서 부정한 모든 것들이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잡아먹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잡아먹어라. 베드로의 반응은 뭐예요? 하나님, 내가 여태까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살지 않았습니까? 전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근데 이게 뭐예요? 저 앞뒤가 바뀐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백성답게 이 나라에서 살게끔 하기 위해서 그나마 안전한 바운드를 주기 위한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오늘 주신 장본인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오늘 나 율법이 중요해요 라고 말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 이것을 통해서 표출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오늘 그렇게 세 번의 환상을 통하여서 내가 정하다는 것을 네가 부정하지 마라 하면서 이 세 번의 환상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베드로도 똑같이 바울과 함께 심각한 고민에 빠졌을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뭔가? 그게 도대체 뭔가? 안 풀리는 거죠. 이 환상에 대한 이게 뭐지? 나 여태까지 이렇게 안 살았는데 뭘 말씀하고 싶은 거지? 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바로 고넬료 집에 가면서 확인되어지고 이방인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이구나. 그 안에 주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베드로가 직접적으로 경험케 하시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뭘 하고 싶은 걸까요? 이걸 통해서 오늘 전달되는 메시지는 뭘까요? 1차적으로는 오늘 베드로, 이 예루살렘 교회의 큰 사도인 오늘 베드로를 통하여서 전달되어지는 메시지는 교회에 나가서 엄청 강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유대인들의 변하지 않는 사고에 대한 고발입니다. 베드로가 대표적으로 이 안에서 말씀되어지고 갈라디아에서도 그의 외식 사건으로 인하여서 크게 책망받지만 오늘 이 유대인에 있어서 이 변하지 않는 사고를 베드로를 통하여서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지금 이러고 있어. 너네들이 변하지 않으면 오늘의 수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서 거친 돌베끼 되는 수밖에 없는 것이야 라고 어떻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차별 없이 주어지는 것이다. 오늘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너희가 스스로 정하고 있는 한계, 이런 것들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걸림돌이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심각하게 고민할 분이 있어요. 저를 비롯해서요. 뭘까요? 내가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나의 율법이 있고 한계점들이 있고 교회를 향해서 이 울타리에서 열려있습니다. 누구나 오세요라고 말하고 있지만 뭐예요? 실로 누군가가 교회 들어왔을 때 난 불편해요. 우리가 스스로 생각해봐야 할 문제라는 것이죠. 나도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울타리, 나의 한계,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율법들, 내가 지키고 싶은 것들, 이런 것들이 내게 있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확장에 있어서, 하나님의 일들에 있어서 걸림돌이 된다. 이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나를 통해서 확장되지 하나님의 나라가 오히려 걸림돌이 되어져서 못 가고 있다면 이게 얼마나 우리 안에 슬픈 일이 되는 것입니까? 오늘 베드로를 통하여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기축을 흔들면서 초대교회를 향하여서 다시 한번 베드로를 통하여서 보여주고 싶은 메시지와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에 대한 준비가 서둘러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반부에 있었던 특별히 오순절 성령 사건과 우리는 이 고넬료 집에 있는 성령 사건을 비교해서 봐야 되는 것이죠. 이 2장과 10장의 내용입니다. 보시면 언제 이 일이 벌어졌죠? 오순절 한 곳에 모여 기도할 그때에 성령이 임했던 것이죠. 고넬료의 집에서는요, 고넬료의 친척과 친구들이 그의 집에 모여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을 때입니다. 장소 예루살렘, 장소 이방 가이사랴. 그리고 인물은요 유대인들입니다. 명절을 맞아서 유대인들이 그곳에 모였을 때, 오늘 고넬료 집에서는요 이방인들이 그곳에 모였을 때, 결과는 각 나라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오늘 10장에서 결과는요, 오늘 동일하게 이들한테 성령이 임하고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다 있었던 사람들이 다 놀랐다라는 방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은 동일하게 성령 세례가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열려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것이고, 또 복음의 확실성과 보편성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들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렇게 교회 확장을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가 이루어지는 이때에 또한 장수적으로 교회가 선교적 전초 기지로서 세워져야 될 교회가 하나 있었죠. 그 교회는 뭐예요?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태생되어진 것을 한번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11장입니다. 8장 1절로 4절을 보시면 큰 핍박이 임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봤죠. 이미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교회 안에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임했습니다. 유대와 사마리아로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되었는데요. 11장 19절에 이곳에 연결해서 글을 이어서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확장을 통해서, 이 핍박을 통해서 확장되어지는데,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만 오늘 유대인에게만 전하고 있는 실태였어요. 확장되어졌는데 누구에게만? 유대인까지만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20절에 가보니까요,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라고 써 있어요. 여러분, 이 구레네라는 지역을 조금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드린 전에 지도에 있으면 1차 전도행에서 갔던 섬이 구레네 섬입니다. 네. 구브로 섬. 이 구브로 섬입니다. 오늘 이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베니까지 유대인에게 전했다는데, 구브로와 구브레네 사람들이 몇 사람이 다시 안디옥에 갔는데, 이들이 뭘 한 줄 아세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죽게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그 이방 땅, 안디옥 땅에도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됐을 때 성령이 임했다는 이 사실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급히 그곳에 사역자를 파견하게 되는 것이죠. 한번 그것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19절에 20절,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다가 구브로 구레네 사람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했다.
결과는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게 되었다. 그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했다?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며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어 권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형성이 되어지는데요, 큰 무리가 죽게 더해진다. 그러다가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러, 아까 그 지도 동선 기억나시죠?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다수로 가서 바울을 데리고 돌아오면서 1년간 안디옥 교회에서 제자들을 가르쳤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처음으로 이렇게 쓰여지는 것이죠. 비로소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그리스도인. 이렇게 해서 안디옥 교회가 처음 태생하게 되어지는 과정이 보여지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아까 구브로섬을 왜 강조했냐면, 이 구브로섬이 오늘 어떻게 보면 복음을 이 땅에 전해준 사람인데요. 아마 이 안디옥 교회가 설립된 데 있어서 많은 구성원들 안에서 또한 구브로 사람들이 이 안에 있었을 것입니다. 1차 전도행지로 구브로섬으로 나갔던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여러 가지 자신들의 땅으로 다시 역성교를 떠나는 것을 또 이해할 측면이 있어서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가 설립되어진 이후에 역성교가 또 이뤄진 것을 우리가 하나 볼 수 있어요. 그건 뭘까요? 바로 예루살렘 교회가 큰 환란, 흉년을 맞아서 교회가 어렵다는 일들을 듣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부조를 보내기로 이 안디옥 교회가 이제 막 태생한 이 교회가 오히려 우리가 돕겠습니다 하고 교회가 이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부조를 보내는 것이죠.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안디옥 교회에 온 아가보라 한 사람이 성년후 큰 흉년이 들 것을 예언하고 그것이 글라우디오 때에 발생하게 된 것이죠. 안디옥 교회의 계획은요,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 헌금, 물질을 보내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 일에 교회에 실행하게 되고 바나바와 사울을 손으로 장로를 이제 보내서 그것을 돕게 되는 것이죠. 12장에 넘어가서 구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과 뒤는요, 예루살렘으로 부조를 보냈다와 또 마지막에는요, 부조를 하고 돌아온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성경적으로 이 히브리 문판에서 이것을 인클루지오 기법이라고 말을 합니다. 봉투처럼 앞뒤를 딱 감싸고 안에 있는 내용을 기술해 놓는 기법이죠. 그래서 제가 좀 정리해 놨거든요. 보시면 이런 내용입니다. 11장 27절 3절이 부조를 들고 예루살렘으로 바나바와 바울이 떠났고요. 12장 25절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부조를 마치고 예루살렘 돌아왔다라는 내용이 기술되어져 있어요. 이건 원래 붙어 있어야 되겠죠. 근데 이 사이를 두고 오늘 이 사이에 이야기가 들어있죠. 어떤 내용들일까요? 두 번째 순교자, 바로 야고보,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순교다는 이 사건과 또 베드로도 동일하게 투옥됐지만 천사의 보호하심 아래 옥에서 나오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고 오히려 그를 핍박했던 헤롯을 어떻게 해요? 그렇죠. 죽임을 당하게 하는 이런 장면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심과 또한 하나님이 대적하는 그 세력에는 또한 이렇게 하신다. 어떻게 보면 이제 앞으로 펼쳐질 이 전도 여행을 통하여서 가감없이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사는 사람들, 오늘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을 것이다. 대적하는 이들 하나님의 신분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는 이 메시지도 이 안에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오히려 초태생한 이 안디옥 교회가 성교의 전처 기지로 이제 역할들을 감당할 이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 이제는 선교의 선봉장이 되어서 이들을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도행전 이렇게 보실 때 교회가 초태생할 때 예루살렘으로 스포트라이트가 환하게 비쳤던 것을 우리가 확인했다면 교회가 흩어지며 확장해 나가며 이 복음이 확장돼서 이제 사용되질 교회는 이제는 안디옥 교회로 스포트라이트가 비춰집니다. 1세기 중반 이상 이제 넘어가면요, 그 스포트라이트는 에베소 교회로 이동을 하게 되어집니다. 말까지. 그곳에서 말년에 살 사도 요한이 말년까지, 그의 죽음까지 그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소아시아를 중심해서 유럽으로 여러 가지 사역들을 감당하기 때문이죠. 이렇게 교회사를 조금 더 이해하시고 또 교회 스포트라이트도 보시면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전반부 교회 확장, 여러 가지 위기 가운데서도 그들이 포기치 않고 성령이 주인공이 되어서 성령 붙잡고 끝까지 또한 이 하나님 나라 확장에 있어서
열심 뛰는 그들, 또 선교를 위해서 준비되어지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의 계획, 원대한 계획들 이런 걸 보면서 1장부터 12장까지 보았습니다.